신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바깥에 벚꽃이 이제 잎을 피우기 시작한 아주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또 성찬식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지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잠깐 주는 위로와 잠깐 주는 기쁨으로 이 힘들고 엎은 깊이 있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16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말씀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너희들은 능력을 붙들어라. 능력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낼 것이며 그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야 할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잠시 후면 또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쁨이 변하여 너희들에게는 슬픔이 될 거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 앞에서 슬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슬퍼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곧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의 고통을 겪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든 고통을 잊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제자들의 슬픔도 주님과의 이별도 곧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익히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캔버스에 얼룩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야 하는데 실수로 얼룩이 져버렸단 말입니다. 보통 찢어버리고 다른 캔버스에 그리는데 이 화가는 그 그림을 거진 완성하다가 이렇게 얼룩이 졌기 때문에 그 얼룩을 그냥 찢어버리지 않고 그 얼룩을 다시 입혀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림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얼룩과 같은 고통과 실패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가장 큰 실패와 수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이 시대의 이 십자가의 사형은,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벌거벗겨지죠. 다 보여주죠. 그리고 최고의 고통입니다.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려서 쨍쨍한 햇볕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최악의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리가 최고의 고통의 자리고 최고의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구원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울고 애통하는 그 순간이 결국은 앞으로 온 인류가 기뻐할 거룩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잠겨 있었죠. 잠시 후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잠시 후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깊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을 잃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이 그들 속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이제 절망이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해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데 더 안 돼, 더 힘들어.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은 기뻐하더라.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승리로 착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심으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알턴이를 뺀 것처럼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못 박았다. 저 막 우리 눈에 가시였던 저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이제 죽어서 끝났다 이제.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막 웃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도리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의 눈물이 웃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슬픔을 끝내는 사건이 아니라 기쁨을 시작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눈물은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볼 때가 있죠. 도파민이 막 타오르죠. 축구할 때도 4대3으로 지고 있다가 4대4로 만들고 이제 호루라기 부르기 한 10초 20초 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일본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우와, 그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죠. 저는 부산 사람이라 롯데 자이언트 야구 팬이거든요. 근데 두산 베어스하고 붙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만루가 돼가 있는데 홈런 하나만 날리면 역전승 하는 거예요. 근데 9번 타자가 나와가 제일 못 치는 9번 타자가 나와가지고 역전 홈런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와, 그때 기쁨은 엄청나게 기쁜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패배로 보이고 끝났다고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슬픔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하고 상실한 마음들, 질병의 고통 때문에, 관계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신뢰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상심과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읍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삶 속에서 고통과 눈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고통을 잊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열매를 맺어서 기쁨에 누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곧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너희들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는 때로는 상실, 아픔, 실패들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한다. 여러분, 여자랑 해산할 때 되면 왜 근심합니까?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아이 배고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여성노님들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애 낳을 때 왜 근심하죠? 처음 낳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아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렵겠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또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잘못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요. 애를 뵈면 그죠? 못 먹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해산의 순간은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해산한다라는 건 뭡니까? 애를 낳는다라는 거잖아요. 애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TV 이런 데 보면 뭐가 다 빠집니까? 남편들은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다 찢듯이. 얼마나 내가 네 때문에 하면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응애하고 애가 나서 자기 품에 딱 안으면 그 고통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단순간에 사라지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새 생명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애 낳을 때는 내가 다시는 이제 애 안 낳는 해놓고는 애 낳고 키우다 보면 또 애 또 배고 3명, 4명, 5명 낳고 옛날에 7명까지 낳고 10명도 낳은 분들 계시죠. 오늘날은 뭐 워낙 시대가 그래가 잘 안 낳지만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요. 왜? 아이가 크는 그 기쁨이,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이 고통보다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고통을 이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이 인류를 살린다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십자가의 앞에서 그 슬픔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또 말씀해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생명을 주시면서도 너희는 근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여 다시 만난다는 약속이죠. 너희를 다시 보리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난 날을 보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는 생명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끊어버리시고 나에게 죽어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보장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고통과 아픔과 상실 속에 살아가지만, 해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보석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신앙의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새 생명을 낳듯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의 생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근심은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피는 헛되지 않았어요. 투토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성도들의 그 죽음이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성도들의 흘렸던 그 피는 헛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태우는 교회의 태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들이 전거되어지고 각각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피로 흐르고 그들의 피가 흘러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더 강하게 성장했고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바로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승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났고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산의 고통 같은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해산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움이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해보고 그러다 그 영혼에 대한 새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 영혼에 생명의 열매가 없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은 여기에 다 드려지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속에 죽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도 할 수 없다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생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것이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속에 파묻혀 살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십자가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기도 응답이겠죠. 혹시 아직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목숨 이끌어 갈 때까지 응답이 안 돼도 저는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앞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직접 묻었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기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제자들은 아직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고 그 길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도 응답에 받은 이야기는 수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착고에 처인 감옥 문을 여시고 탈출시켜 버립니다. 기도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금 이 시대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예. 기도는 적금입니다. 기도는 적금이에요. 이 세상의 적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 터지고 은행에 돈 없고 이러면 돈 못 찾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어놔도. 그러나 하늘나라 적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약속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5년째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왜 안 보여주세요 하고 때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아직 멀었다 더 기다려라 기다려하면 5년 동안 또 부르짖는 겁니다. 한 때가 될 때까지.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 왜? 내 기도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응답받고 싶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 문제도 응답받고 싶고, 물질 문제도 응답받고 싶고, 관계 속에 있는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응답받고 싶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열어준 기도의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열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서도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드십시오. 잘 될 때도 십자가 붙들고, 안 될 때도 십자가 붙들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로 가지고 누리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 가도록 하겠습니다.